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 주심, 또 복받은 귀한 심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아브라함 하면 복 있는 사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또 아브라함보다 더 큰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꼭 한 가지를 생각하시죠.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로 그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받은 어떤 수고의 싹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연봉을 받고요, 또 월급을 받고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주급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하루 일당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요즘은 알바를 할 때는 시급으로 해서 얼마 이렇게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받을 때 내가 수고한 만큼 그 대가가 나오게 되면 내가 나에게 페이를 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크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렇게 줬다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별로 그렇게 일도 안 했는데 또 내가 일한 것보다 더 과분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넘치도록 나에게 어떤 대가가 돌아오게 되면, 야, 이거 하나님이 복 주셨나,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결과가 나타날 때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어요.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것을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걸 받다고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었구나, 또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정말 큰 행운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받은 걸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시작.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따라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싹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액션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의 출발로 삼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3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다든지 아브라함이 복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그를 복의 출발점, 또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에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아 이후에 큰아들인 이 셈족의 후손이에요. 셈족은요, 가나안 지역에 살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이 사는 곳은요, 그 당시에 문명의 발상지라 할 만큼 아주 강력한 비옥하고요,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이 수메르 문화, 특히 메소포타미아 문화에 살고 있었는데, 그게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봤을 때 이제 동쪽입니다. 그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쭉 초생달처럼 형성된 비옥한 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이 문화예요. 그런데 셈족이 바로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거주한 가운데에서 아주 핵심인 그 지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가나안 동쪽에 있었던 이 갈디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나올
이제 그런 형제들이 다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야 이제 내가 장소를 좀 이동해야겠다. 그리고는 서진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느 쪽을 향했느냐?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서 출발했는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서진하지 못하고 그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서 위로 북쪽으로 북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진에서 정착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이라크와 이란 지역을 향해 끼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데라가 아버지가 이제 소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데라는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라는 우상 숭배를 한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지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가 있는 그 본토 친척의 집 그곳을 떠나라. 그래야면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하면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콜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가 다시 남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착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장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생활했지만 그런 점점점 막 남방으로 향하다가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자기 와이프를 말이죠. 애굽 왕에게 말이죠.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슬아슬하게 그 아내가 이제 그곳에서 또 건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가지고 온 애굽의 그 재물을 통하여서 사업을 다시 한번 일구고요. 그러면서 큰 거부가 됐어요. 이 가정에서 거느리는 군병만 해서 이 318명 이상의 가병을 형성하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부대를 만드는 그러한 이 비즈니스 사업을 그곳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는 사업가예요. 그런데 그곳에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창세기 15장에 또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22장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자녀가 지금 없어요. 75세가 넘었는데 자녀가 없어요. 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있다가 자기가 75세입니다. 노인입니다. 자기 아내는 65세입니다. 그리고 가임 기간이 아니에요. 생리가 끝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해버린 거예요. 75세 안 계신가요? 그럼 65세 사라. 65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세인 집사님 권사님에게 네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자녀가 전혀 없는데 생산하게 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해버렸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아멘 하고 마음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그게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꼭 천당에 가야 되는데 그 생각할 때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요, 착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암암리에 쫙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종교 문화에서요, 또 이제 불교나 어떤 이제 도교나 유교 문화 가운데에서 그 영향력이요, 수천 년 동안 우리 지배해왔던, 그리고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다 착해야만 천국에 간다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이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착해야 되는데 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착하지 않는데 주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 이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깔려있는 내가 착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요, 나는 항상 불안합니다. 왜? 내가 죽을 때까지 착해야 돼요. 만약에 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복음이라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중에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구원을 받아요. 나중에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 영생을 얻습니까? 지금이에요. 항상.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갑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갑니까? 지금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자격이 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뭔가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지만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동일한 그 복이 임하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무엇에 대해서 복리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한 것이 없지만 싹을 받았네요. 일한 것이 없지만 큰 복을 받았어요. 자, 그렇게 일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다윗이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복이 나오는데요. 7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고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무엇이 있고 복이 있도다. 좌우에 인사하십니다. 복이 있으십니다. 복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가 아니에요. 복이 있으십니다. 앞으로 복 받으실 겁니다. 아니에요. 이미 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더블로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아이고 나는 재수없는 사람이야, 나는 되는 일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천국에 더 들어가게 돼, 나는 합당치 않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내 부모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 또는 내 할머니 또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간들이 야 너는 뭐냐, 나를 무시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또 주변에서 여러 사람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가장 큰 적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 늘 나를 자책을 합니다. 이건 이제 열등감이라고, 이게 컴플렉스예요. 내가 나 자신을 늘 끌어내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나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 소리다. 누구 소리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 있는 자다. 그것도 더블로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내 부모 형제간들이, 내 주변의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는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면 아니 됩니다. 내 자신을 통해서 나를 봐서도 아니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 있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현재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못 드리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재물이 있고 재물이 없고, 이런 거와 관련돼서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와 상관없이 너희는 복 있는 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즉 은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은사다.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해피데이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념한 날이니까 오늘 교회 가야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 이런 계획들, 이런 의지와 이런 결단들이요, 여러분 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복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래서다 저래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복 있다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오늘 따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7절에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 있고? 복이 있고 그랬어요.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대로 못 삽니다. 저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왜 그러실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치 내 부모님이 내 어머니가 자녀가 허물이 있어도 자녀를 아끼고 덮어주고 또 약점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처럼 말이죠. 하나님은요 그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고 주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렇게 영접한 자를 주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양육하기 시작해요. 뭐 한다고요? 양육한다고. 뱃속에 넣어서 이제 잉태가 되었으면 이제 주님께서 축복으로 이제 출산하실 거 아닙니까? 임신케 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출산케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주님이 이걸 성취하신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양육을 하시는데 야야 너 이제는 죄인 아니야. 너 이제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 아이고 이뻐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천국의 백성이야. 너는 내 아들 딸이야. 너는 하늘나라의 보물덩어리야.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길로 가자. 좋은 길로 가자. 바른 길로 가자 하고 우리를 어르고 달래고 양육하고 키워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이끌어 가요? 주님이. 성령께서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 뭐 하신다? 이끌고 가신다. 뭐 하신다? 데리고 가신다. 뭐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어떤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모순투성이에요.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 겉으로는 깨끗한 척, 겉으로는 그냥 잘난 척 이렇게 하지만 아이고, 주님 눈으로 보면은 몰라서 그러지 한꺼풀만 벗겨도 이런 문제 있고 또 한꺼풀 벗고 이런 문제 있죠. 앞에는 그렇소. 하지만 뒤에 가면은 정말 감추고 싶은 것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워버리고 싶은 그러한 기억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8절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죄가 있는데 주님은 자꾸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의 싹을 어떻게 한다고요? 축 잘라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정죄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가 있다 없다? 왜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오늘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고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도를 닦아야지, 자선을 베풀어야지, 선행을 행해야지, 내가 양심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해서 너 합격이구나, 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자 이렇게 커트라인 합격해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내세울 거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품 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믿음의 은사까지 주셨으니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네가 죄라고 하는 거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겠다. 왜?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바로 심판이 들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것은 너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한테 넘겨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니까 용서해 준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주님은 다 미리 용서하시고 얘야 내가 너를 용서했단다 그러니 믿고 회개하거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없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왜 축복의 싹을 주시고 두 가지의 복이나 오늘 언급하시느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다 예비하시고요. 얘야 내가 너에게 이런 금면류관, 이런 정금의 면류관, 이런 자랑의 면류관, 이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면류관을 다 준비했단다. 내가 이걸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일을 하거라, 일하거라, 일하거라 하면서 주님께서 일거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이미 주시려고 갖고 있던 것을 우리에게 이 일하는 자에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로마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복이 있으십니다.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상 일평생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담을 느낄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결정이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미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수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